오늘은 분을 내어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믿음과 맞닿아있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것, 또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기만하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살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는 두 번째 방법으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하는 분노에 대해서 다룰 건데, 우리가 먼저 분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인은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절이 나올 이유가 없죠. 분을 내어도 라는 건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고, 분노가 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분노를 푸는 방법이 중요한데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고 있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은 하루를 이렇게 계산할 때 아침이 밝아오면 하루가 밝은 게 아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가 지난 거로 이제 그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분노를 품지 않는 인간이 되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흠한 인간이 되라는 게 아니고, 분노를 품을지라도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 분노에도 정당한 분노가 있고 옳지 않은 분노가 있습니다. 되게 우리는 이제 옳지 않은 분노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첫 번째,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이 죄로 발전하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죄가 되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마라. 그 분노를 품는 걸 즐기지 말라는 겁니다. 되게 분노라는 건, 감정은 나는 정당하고 옳은데 상대가 나에 대해서 불이하게 행했을 때, 그렇게 느껴졌을 때 분노를 하거든요. 그게 정말 정당한지 정말 옳고 그른지에 대한 건 제쳐두고, 나는 정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는 정당하지 않게 행동하고 나에게 불이하게 대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 감정이 올라오는 건데, 정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품고 있는 걸 즐깁니다. 내가 정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정당하지 않은 건데 그냥 자기 혼자 정당하다고 느끼고 그 분노를 품는 걸 즐기면서 그 분노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틈을 탄다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그 헬라어를 잘 보시면 마귀에게 영토를 내어주지 말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품으면 우리 마음에 영토가 있는데 그 마음의 영토가 마귀에게 넘어간다, 잠식당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오래 품으면 마귀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 살인의 출발을 그 분노로부터 하나님 주님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감정이 결국 살인의 원인이 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가인과 아벨이죠. 그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이 자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는데, 사실 그 제사 경연 대회를 연 건 아니잖아요.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내가 분노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예배가 안 받아들여졌다, 제사가 안 받아들여졌다,
그걸 알았을 때, 인지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왜 나의 제사는 안 받아들여졌을까? 안 받아들여졌을까? 왜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이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그랬을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음번 제사는 잘 준비해서 드리면 그만입니다. 양은 받고 곡식은 안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헌제자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 경연대회야, 이번에 제사 잘 드리는 사람은 장자가 되는 거고 못 드리는 사람은 강등이야, 차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잘 드리면 천국, 안 받아들여지는 제사를 드리면 지옥, 이렇게 얘기하시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냥 잘 준비해서 다음번에 잘 드리면 되는 문제였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대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동생에게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대한 분노를 다 쏟아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를 계속 분노 감정을 품고 있다가 결국 분노가 더 끌어올라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이 우리하고는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단 한 세대 만에 살인이라는 범죄가 등장했는데, 놀랍게도 성경을, 창세기를 잘 보시면 다른 자잘한 범죄들이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범죄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한 죄가 뭐냐? 살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살인은 너무나 큰 죄야, 그래서 무슨 간음이라든가 사기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죄들이 먼저 나오고 나서 죄의 끝판왕 살인은 가장 마지막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인간에게서 살인은 너무나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온 범죄는 다른 범죄가 아니고 첫 번째로 등장한 게 살인이었다 하는 거죠. 요새 등장하는 뉴스들을 보면,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쉽게 죽입니까? 캄보디아에서 막 가둬놓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막 불구로 만들고, 장기 빼서 죽이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수천 명씩 가둬놓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장기가 깨끗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완전히 그냥 호구처럼 한국인들만 아주 주로 타겟팅 해가지고 계속 팔아먹고 있는데, 최근에 캄보디아로 출국해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 통계 수가 3,000명입니다. 오래됐는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 이거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가 이제 가속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말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뉴스들?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세상을 아주 혼탁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인류 최초의 죄도 살인이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다른 모든 감정들의 원인이 돼서 결국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열매로 맺어졌다는 거죠. 가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보시면 요셉이 베냐민 빼고는 요셉이 막내였을 텐데, 죽이려고 했다가 요셉을 인신매매해서 이제 팔아먹은 겁니다. 돈이라도 얻자 해가지고. 그래서 죽이는 게 원래 목적이었어요. 요셉을 죽여버리자. 형들이 분노가 요셉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의 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고, 또 하는 말마다, 하는 일마다, 또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바람에 채색옷, 무지갯떡 옷 같은 거 입고, 오늘날로 하면 명품 옷 입혔다는 거예요. 요셉만. 다른 형들은 후질군한 거 입히고. 얼마나 미운 털이 박혔겠습니까, 요셉이. 그래도 형제잖아요. 그래도 형제인데 그냥 요셉이 미웠으면 이번에 다시는 고자질 못하도록 우리가 이번 기회에 홍군형을 내주자, 버릇을 고쳐주자, 이 정도에서 끝났어야죠. 그런데 저기서 요셉이 무지갯떡 같은 옷 입고 팔랑팔랑 걸어오는 거 보니까 그동안 요셉의 형들이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분노가 불일 듯이 일어나서
야 저기 요셉이 온다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오랫동안 이 분노 감정을 형들이 품고 있었다. 그걸 해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이거 산상수훈 설교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주일에 다뤘는데 결국 뭐냐? 욕을 하거나 뭐 미련하다고 하거나 분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살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고 우리의 감정하고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거, 욕하는 거, 모욕을 주는 게 결국 살인과 맞닿아 있는 감정들이다. 사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에게 화내시잖아요. 뭐 자녀한테도 화내고 부모한테도 화내고 뭐 그렇게 화를 내는데 그때 화내실 때 죽이고 싶어서 화내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욕하실 때 뭐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시는 겁니까? 그냥 답답해서 그렇게 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하고 분노하는 게 왜 살인과 같을까? 그게 왜 살인과 맞닿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살인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 분노 감정, 형제를 모욕하는 거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런 거의 대표성이죠. 원래 가인의 감정은 시기심에서 출발한 겁니다. 왜 쟤는 받아들여졌는데 나는 안 받아들여졌지? 여기서 출발해서 야 나는 안 받아들여졌으니까 너도 안 받아들여져야 돼. 근데 아벨은 아무리 생각해도 다음번에 제사를 드려도 또 받아들여질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또 안 받아들여질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고 해도 그래? 그러면 저 가인의 양들 저놈이 양들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양들에게 전염병을 좀 뿌릴까? 병 걸리게 해볼까? 이런 생각 정도에서 그치든지 아니면 양들은 너무 많으니까 제사 드릴 시즌에 아벨에게 해코지를 해가지고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버릴까? 제사 지내러 못 나가게? 뭐 이 정도를 해야 진짜 악한 생각일 텐데 그 시기심이 어디까지 갔느냐? 저놈은 무슨 제사를 드려도 계속 받아들여질 것 같아. 내가 안 받아들여진다면 너도 드리지 마 해가지고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지우는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출발은 뭡니까? 시기심이죠. 근데 그 시기심의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그 존재를 지우는 작업까지 결국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죠. 요셉의 형들도 그 동생이 미운 털이 박힌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그 무지개떡 옷 입고 깐죽거리는 모습 보니까 그냥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저거 죽여버리고 싶다. 거기까지 갔다는 거죠. 이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던 그리고 살인 미수에 그쳤더라도 저지르려고 했고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가인 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그 감정을 품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거절감에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거절감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형들보다 요셉을 편애하는 바람에 형들을 많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그 요셉만 편애하고 또 자기들 엄마는 사랑하지 않고 요셉의 엄마만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 거절감, 편애, 근데 그것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나중에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의 가정 총무가 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둘만 남았을 때 요셉을 유혹하는데 옷을 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요셉이 옷 벗어두고 그 유혹을 거절하고 도망가죠. 그 거절감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에게 누명을 지어서 요셉을 옥에 가둬버려요. 결국 거절감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싶고 미워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감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거절당했다고 여러분 분노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 거절 많이 당하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하는데 됐어요.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절감을 여러분 느껴지시겠죠? 거절감이. 그때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분노 안 해요. 여러분 건강한 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웬만한 거절감에는 분노를 안 합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쓸데없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있죠.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은 강하신 분들. 원래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심을 별로 부리지 않아요. 자존감이라는 건 스스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 상할 일이 별로 없어요. 누가 뭐 거절을 하건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 모든 그 거절감으로 인해 상처받아서 살인까지 나아가게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에요. 자의식이 너무나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의식을 깨뜨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도가 가장 좋은 연습이에요. 전도해 보세요. 늘 거절당하죠. 그 거절감에 대한 면역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거절당하는데 자존감이 올라간다고요? 그 거룩한 일에 의해서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거절당했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 그리고 자존심이 센 분들,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은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심은 내려가요. 그래서 이 거절감으로 인한 분노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냐? 더 큰 가치로 분노를 상쇄시키셔야 돼요. 더 큰 가치로 그걸 품어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의 분노로 인해서 죽을 뻔하다가 인신매매 당했을 때 사실 진정으로 분노해야 될 사람은 요셉입니다. 장난도 뭐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팔려갔다는 거예요. 장난인 줄 알았는데 구덩이에서 끌어올릴 때만 해도 이제 형들의 장난이 끝났나 보다. 뭐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구덩이에 계속 갇혀 있다가 끌어올려주니까 올라갔는데 웬걸 그 미디안 노예 상인들이 형들에게 돈을 주고 자기 막 이빨이나 이렇게 막 건강 상태 막 체크하더니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끌려가면서 햇빛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으며 얼마나 분노 감정이 요셉에게 일어났겠어요.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 수가 있나? 근데 성경은요 단 한 구절도 요셉이 분노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게 대단한 거죠. 팔려간 집에서도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갇힌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했다.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여러분이 보디발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노예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 노예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 감정에 항상 사로잡혀 있어. 그러면 가정 총무로 삼으시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맨날 매로 때릴걸요. 저놈은 화가 많은 놈이야. 저거 매로 다스려야 돼. 그러죠. 맨날 때리고. 그 때리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도망가지. 그럼 또 추노꾼을 보내가지고 잡아오고 또 때리고 또 분노에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이 만약에 분노에 차 있었다면. 근데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건 요셉이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돼서 또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뒤집어서서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이 딱 보니까 요셉이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 애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일을 다 맡겨서 감당하게 해줍니다. 분노에 들끓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요셉처럼 살 수 있습니까? 멀쩡하게 가장 귀하게 살던 사람이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던 집안에서 가장 존귀 여김받던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종이 되는 거, 노예가 되는 거 감당이 되시겠어요? 어떻게 요셉은 그런 삶에서도 분노하지 않았나? 더 높은 가치로 분노를 상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노하는 것 정당하다고 여기면서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빨리 그 상황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물이 엎질러졌는데 분노하면 물이 다시 담아져요? 그런 건 없어요. 뭐 테이프가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물이 담아집니까? 쏟아지기 이전으로 돌아갑니까? 컵이 깨져서 물이 쏟아졌는데 내가 분노하면 컵이 붓나요? 그리고 물이 담아지나요? 그래서 엎질러진 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물이 엎질러졌으면 빨리 닦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컵에다가 다시 샘을 받으면 되는 거고, 물은 컵 속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미 발생했으면 빨리 수습을 하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 상황에 맞는 현실을 빨리 인정하고 빠르게 수용해서 그 상황에 맞는 삶을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최선이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근데 13년 동안 전직 대통령이 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 다녀요. 13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전직 대통령이 인정을 안 하고 나를 죽이려고만 하니까 1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한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그럼 시기심이 사람의 뼈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까지 망명에 들어가야 될 정도로 쫓겨다녔죠. 늘 쫓기고 늘 먹을 거 모자르고 그리고 나발한테 모욕도 당하고 먹을 것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되고, 또 다윗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 부적응자들, 불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400명, 500명씩 있고 그 사람들 식수를 다 책임져야 되고 한 1000명은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먹을 거 다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너무나 공고한 삶이었죠. 13년 동안.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분노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분노를 자기 감정으로 휩쓸려서 그걸 표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울 왕을 살려주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있느냐 하면서 살려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이 그러면 아예 분노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많은 분노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09편 보시면 다윗은 분노의 감정이 들었을 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십시오. 기도를 해도 그 죄가 죄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때 무조건 죄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빨리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죽여버려 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거지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이런 저주하신 적 있으세요? 다윗은 했다는 거예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그 자식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누구 기도할 때 이렇게 저주하면서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다윗은요, 이거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무슨 이런 기도를 합니까? 노골적으로 저주하고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편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냐, 진짜 나빴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분노가 막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서 터질 때 다윗은 놀랍게도 그 분노 때문에 자기가 막 미칠 지경이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 분노를 퍼부은 게 아니에요. 이걸 누구에게 퍼부었느냐? 하나님께 퍼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이니까 제가 지금 점잖게 읽어서 그렇지 사실 다윗의 감정 그대로 표현했으면 그냥 육두문자가 막 난무하는 거예요.
이런 빌어먹을 놈을 그냥 방언이 막 터져. 그럴 정도로 분노한 거예요, 다윗이. 근데 다윗은 그 분노 감정과 분노하는 상황을 앞에 두고서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분노를 사람에게 풀지 않겠다. 내 분노를 나에게도 풀지 않겠다. 내 분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하겠다. 하나님, 저놈 좀 죽여주세요. 제 지금 심정이 그래요. 저놈 죽여주세요. 저 자녀들은 전부 다 고아되게 해주세요. 아주 대대로 그냥 거지꼴 나게 해주세요. 죄로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철저하게 죄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풀어낼 때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일을 해결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안 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인데 당연히 품을 수 있죠. 그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방법,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를 통해서 여러분 분노할 수밖에 없다면 분노하세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분노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분노를 해결하시고 안식하며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에요. 분노 자체가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그 감정을 주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노여워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는 그 감정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분노 감정은 장애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디딤돌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뤄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